안녕하세요.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말에는 의미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이 가지는 힘 때문에 반응이 생기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사실 음악이라는 것이 탄생한 배경에는 이처럼 신을 섬기는 그런 예식이 그 기원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증언합니다. 물론 기독교 예배에도 춤과 노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다양한 방식의 절차와 경배의 모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서 결국 교회가 도달하게 된 최고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울 왕의 죄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은 수량의 기름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이해가 생겨나고 감동이 우러나며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요일 밤에서 시작하여 토요일을 관통하며 주일 아침까지 이르는 시간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간략하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의 부자인 요셉입니다. 58절에서 60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까지 모두 다 도망가거나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바로 제자 요셉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을 또한 예수님께 양보했습니다. 부자라고 다 욕심만 가득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다 순진하거나 착한 것은 아닙니다. 황금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타락시키지만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욕심을 절제할 줄 압니다. 때문에 이 요셉의 마음은 조용하고 정의로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의리는 요셉이 가졌던 경건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시고 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먼저 요셉과 같이 내면의 질서가 단단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건이 그 밑바탕이 되어야만 소유가 사람을 삼키는 일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의리를 지킨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자 이제 이 여자 둘이 장례에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 때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를 위하여 애곡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장례식에 초대되어서 아주 슬프게 울어주는 것을 그 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으로 삼는 그런 여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남자들도 모두 도망간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그의 제자들은 반역의 무리로 그렇게 정죄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울렸던 모든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의 요셉은 이 예수님의 장례를 갖다가 치루어줬고 그리고 그 무덤을 마련했고 여기 두 여인은 그 무덤 앞에 찾아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통곡했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슬픕니다. 왜냐하면 마음 놓고 울 수도 없는 상황, 그만큼 엄혹한 상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모든 장면을 누가 목격했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는 이 여자들이 함께 이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여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킨 것은 그 내면의 강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창검을 가지고 지켜 서 있는 무덤입니다. 그러니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무덤 앞에 가서 있으면 이 군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거친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여자들을 희롱했겠죠. 뭐 여러 가지 조롱과 희롱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 무력하지만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왜요?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여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종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가 나옵니다. 62절부터 66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래서 부임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건에 사실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임기 내에 유대 땅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나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께 별다른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쫓아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준 것은 극한 그 번거로움이 싫은 모습,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랑 이렇게 엮이고 대립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빌라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빌라도라는 이 권력자는 한 사람의 무고한 죽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권력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그런 욕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에 같이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만을 위하여 골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부활의 가르침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것은 대중적 설교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십자가의 그런 사건과 부활의 이야기 예고까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듣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자신들의 군병을 보내어서 지키게 합니다. 이 사람들의 오늘 본문에 보면 경비병 빌라도가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 그들을 써라 이렇게 말할 때 이 경비병은요 모두 사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의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병들은 어떻게 군인이 되었느냐? 모두 다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설 경비업체의 경호원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용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경비병으로 쓸 때는 큰 비용이 지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꼭 필요한 데만 사용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일부러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을 어때요? 사흘 동안이나 지키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우는데 얼마나 어떤 적극적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합하여 무덤을 지켰지만 그것은 그들의
탐욕과 욕망을 지킨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가진 이 대제사장의 권위, 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이것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예수를 철저하게 땅에다 파묻고 잊혀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의지가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후회할 기회도 회개할 기회도 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후로라도 내가 참 한 사람을 까닭 없이 죽게 하다니 이건 참 내가 잘못한 일이다,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걸 듣고 흥분해서 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더라도 그 참혹한 죽음을 보고 나서는 뭔가 뉘우쳐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증거도 거짓으로 만들고 증인도 거짓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을 죽게 했으면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했다, 이런 어떤 반성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그들의 어떤 완고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64절에서 66절까지 3절에 걸쳐서 각 절마다 굳게 지키다 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64절에서는 굳게 지키게 해달라, 그리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65절에서는 너희들 사병을 가져 지켜라, 굳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66절에서는 그들이 군병과 함께 몸소 가서 그 무덤을 갖다 임봉하고, 그래서 굳게 지켰다. 굳게 지켰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안에서의 반복적 표현은 언제나 어떤 강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이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무덤을 그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만들고 싶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할 리가 없다. 그는 사기꾼이다. 결국 우리가 옳았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은 사실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어쩌면 사람에게 더 필요한 미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그 기회를 버린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 우리들에게 정죄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정을 지키는 사람은 친구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무덤을 지키는 사람은 썩어질 것, 허무한 것을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난주간의 마지막 그 토요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돌아보는데 바로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정직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또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옳은 것을 지킨 사람들과 잘못된 것을 지킨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예수님을 향한 의리를 지켰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는 헛되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자리에서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좋은 하루 되세요.